유다로 다윗의 후손이 계속 왕을 이어갔습니다. 반면에 북쪽 이스라엘은 권력의 찬탈, 이전 왕을 막 죽이고 몰아내고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은 왕들이 어떤 그 가계, 혈통에 의해서 이어져 간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권모술수에 의해서 왕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되찾기도 하고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나라로서의 명맥을 이어갔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었던 남유다만 사랑하시지 않고 북이스라엘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에서는 북이스라엘이 속히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이 넘쳐나고 또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수종들었던 레위인들, 제사장들 이런 이들도 희귀한 그러한 나라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러했는가? 북이스라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관계되어져 있던 이들을 귀히 여기시고 보존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의 육신의 첫째 아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마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은 별것 아닌 것으로 치신 게 아니고 이스마엘도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왜? 아브라함과 관계된 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람 민족이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요시야 왕 때보다도 오늘 이렇게 등장하는 요시야 왕 때로부터 약 550년 경에 모세가 이제 주전 1400년 경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하나님이 그 가나안 지경에 있던 그 모압과 암몬을 치지 말 것을 명령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은 너희의 친족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와 관계되어져서? 아브라함과 관계되어져서 친족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 롯의 후손이 모압과 암몬이지요. 그리고 에서의 후손은 에돔이고,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치지 말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냥 통과만 해라. 왜냐하면 친족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되어져 있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되어져 있는 것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아보셨던 것입니다. 조카 롯의 후손들까지도 돌아볼 정도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것은 명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소연이는 두드러기 난 거 없어졌나? 아직 조금. 우리 소연이가 아침에 아동부 예배 드리러 왔다가 갑자기 몸에 두드러기가 나서 다시 집에 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제 마음은 참 기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소연이가 막 뛰어가는 것을 집으로 뛰어가는 것을 보았는데 어쩐 일로 뛰어갔나 했더니 이렇게 좀 몸에 두드러기가 생겨서 갔었는데 걱정했는데 다시 이렇게 소연이 와서 반갑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저희 바로 앞동에 삽니다. 예수님을 이제 소연이가 처음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 왔다가 이제 오랜만에 다시 이렇게 두 주 또 같이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보면은 기억해 주시고 사랑의 말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연이 다시 왔는데 한번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떠났고 남유다도 하나님을 떠났는데 여전히 그들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다윗에 관계되어진 남유다만 사랑하시지 않고 북쪽 이스라엘도 사랑하셨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선지자로 일컬어지는 엘리야가 누구를 위해서 일했는가? 북쪽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우리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불러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두 사람만이 불림을 받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가지 않았습니까? 에녹과 우리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를 동원해서 누구가 돌아오기를 원했는가? 북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해서 자비하셨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23절 말씀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북이스라엘을 패망시키시지 않고 그토록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회를 주셨는가? 2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인하여 무슨 언약을 주셨습니까?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과 맺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으로서 그 약속을 실행해 나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의 자손을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이르러 복을 주실 것이다. 이 약속하십니다. 무엇이 참으로 자녀들을 위한 길이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나의 때에 하나님을 진실로 잘 섬기는 것, 그것이 자녀들을 위한 최대의 축복의 행위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의인의 자손을 돌아보실 거니까. 우리 강중순 성도님이 왜 그런 상황에서도 그 기적을 맛볼 수 있었는가? 그 권사님이, 그 가정이, 온 교회가 함께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자기 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남쪽과 북쪽의 왕국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리셨는가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 관계되어진 내용인데, 이 요아스는 주전 820년경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성경은 요아스가 만일,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만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다면 아람이 패망하였을 것이다. 더 이상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했을 것이나, 요아스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결과로 어떻게 되었다? 아람이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힌 상황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생애가 어떠하였다? 11절에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조차 행하였더라. 누가? 요아스라는 왕이. 어떤 한 개인의 생애가 이렇게 기록되어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승리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엘리사라고 하는 또 걸출한 인물을 보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떤 것이며 자비와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기적적으로 보여주신데도 불구하고 그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생애를 살았다. 이렇게
총평으로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 8절 9절에 보시면 아람이 쳐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다? 어디로 쳐들어올지를 엘리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방어하니까 아람 왕이 안 되겠구나, 저 엘리사라고 하는 자를 없애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성을 포위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어둡게 하셔가지고서 성 안으로 들어오게끔 해가지고 들어온 아람 군대들을 엘리사가 잘 먹여서 보내십시오. 그래가지고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북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이 요아스도 보았겠지요. 그리고 열왕기하 8장 7절 이하에 보면 그 아람 왕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이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그럴 때 누구한테 사람을 보냈냐면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낸 겁니다. 내가 이 병에서 낫겠습니까? 아니면 죽겠습니까? 원수의 왕이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가 나을까요? 아니면 죽을까요? 라고를 물어볼 만큼 원수의 왕도 인정하리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를 분명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아스의 생에 대한 정평이 뭐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다. 그러면 요아스 왕은 엘리야를 무시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을 맛본 것을 잊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 요아스 왕은 누구를 신뢰했냐면 엘리사를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자신에게 그 무수한 도움을 주었던 엘리사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뭐라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합니까? 14절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왕이 친히 간 겁니다.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사는 승리의 보증수표였습니다. 엘리사와 함께하면 무엇이든지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엘리사가 그토록 돌아서라고 그렇게 요아스 왕에게 권했던 하나님에게로 돌아서지 않은 겁니다. 그 누군가 교회를 이끌고 있는 목사를 신뢰해서 목사의 말이면 무조건 따르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이. 그런데 어떨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가능한가? 성경은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교회에 관계되어진 유익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틀림없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나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왜? 당신하고 나가면 늘 싸움에서 승리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로는 돌아서지 않는 겁니다. 엘리사의 군사적 가치를 신뢰했을 뿐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요아스 이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를 신뢰하는가? 요아스가 엘리사를 신뢰한 것만큼 목사를 신뢰하는가? 이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목사를 신뢰하진 않더라도 누구를 신뢰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과 바나바가 이적을 베풀었을 때 사람들이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신이 강림하셨다 그랬습니다. 신이 강림하셨다.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에게 한 사람은 제우스라고 그러고, 왜? 그들 신화에 제우스하고 헐메스가 강림했을 때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 두 신이 노해가지고 그 성을 멸했다라고 하는 신화의 내용이 있는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이적을 베푸니까 아, 신화에서 말하는 그 신들이구나 이래가지고서 그 바울을 제우스로, 스스로 이렇게 부르고, 바나바를 헤르메스, 대변자라고 이렇게 불렀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일 하지 말라고 우리가 당신들에게 온 거다. 우리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온 거다. 그런데 지금 누가 동일한 일을 행하는 겁니까? 요아스가 동일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를 높이는데 하나님은 높이지 않는 겁니다. 엘리사는 이것을 안타깝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화살과 활을 주면서 화살을 잡으라. 우리 15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를 지닐 것을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요청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활과 살들을 취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그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그러니까 활을 잡고 있는 이 요아스 왕의 손 위에 엘리사가 손을 얹은 겁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오늘로 치면 이 안수입니다. 안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어느 개인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임하시는 권위로 말미암아 이 일이 기도되어지는 것이요 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손을 얹고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17절에 가로되 아람이 있는 동편 창을 여소서. 아람 쪽을 향해서 동편 창을 여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곧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밝히고 있는데,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십시오? 이 화살통에 있는 화살을 동편창을 향해서 쏘십시오. 18절에 또 가로되 살들을 취하소서. 곧 취하며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스트라이크 하십시오. 땅을 향해서 쏘십시오. 이에 3번 치고 그치니라. 기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오늘로 말하면 기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그거 소용없다는 겁니다. 누가? 요아스가. 아람하고 싸우는 거하고 아람 편을 향해서 열린 창에다가 화살 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겁니다. 내 사업에, 내 건강에, 내 가족에 행하는 일에 오늘 기도라고 하는 어떤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목사를 청하여 우리 가정에 신방을 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무슨 가치가 있고. 누가? 요아스 왕이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한 번 쏠 때마다
한 번의 승리를 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번 쓰고 그친 겁니까? 3번 쓰고 그친 겁니다. 그거 별거 없다는 겁니다. 예배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나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이 갈등은 끝나지 않을 것이며 이 어려움은 극복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1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 6번을 쳐야만 했습니다. 만일 그렇게 했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여 쳤을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 왕이 아람을 3번만 쳐서 승리할 것입니다. 요아스는 화살을 쏘라 그러니까 3번 쏘고 나서 됐지요 이제 라고 한 것입니다. 쏘는 신용을 한 겁니다. 오늘로 치면 기도하는 신용을 한 겁니다. 예배 드리는 신용을 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요아스의 불신에 격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사건까지 있었다? 엘리사가 죽은 뒤에 다른 민족이었던 모압의 그 약탈자들이 쳐들어오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죽어가지고 장사를 지내다가 모압이 쳐들어오니까 너무 급해가지고 이스라엘은 이렇게 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제 사람을 넣어놓는데 모압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쳐들어와가지고 너무 급해가지고 사람을 장사를 지내가지고 이제 염도하고 몸을 깨끗하게 하기도 하고 새로운 옷도 입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급하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도망가야 되니까 일단 엘리사의 굴에다가 이 사람을 이렇게 넣은 겁니다. 넣었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다. 23절에 21절에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요아스는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너가 정말 나를 신뢰한다면 내가 엘리사를 통해서 너에게 전하는 이 말대로 행해라. 화살을 쏴라. 그런데 안 쏜 겁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가 이미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시신이 엘리사의 뼈에 닿았을 때 그가 다시 회생하여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날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요아스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믿는 겁니다. 죽은 자 그 누가 엘리사의 뼈에 닿았을 때 그 생명이 일어날 만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거나 아니면 그리스 신화와 같이 그냥 재미로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믿지 말라면 믿지 말아라 뜻이 아니고 우리가 믿을 때 제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까지 믿는 겁니까? 사람 뼈에 죽은 사람이 닿았을 때 부활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음을 믿으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내고 뭐 화장이 되든 매장이 되든 우리의 뼈가 다 사라진 뒤에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를 다시금 부활시키시며 영생에 이를 것인가를 그것을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서 믿는 자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요아스가 몇 번 승리했습니까? 3번 승리했습니다. 그의 믿음대로 된 겁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건 믿음도 아니었죠. 그러나 3번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화살 쏘는 대로 어떻게 할 거다? 승리를 주실 거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가 믿음 없이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3번 쏘았을 때 3번의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갈 때 그는 무엇을 보게 되는 겁니까? 기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은 과거 엘리사 때뿐만 아니라 저희 앞선 세대 그리고 저희 세대 지금의 세대에도 그들은 기적을 보며 삽니다. 천국은 마치 침노하는 자의 것과 같다. 천국은 마치 약탈당하고 있는 중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진짜구나 라고 하는 이들에 의해서 천국은 마치 약탈당하는 것이 가는데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별거 없어. 요아스는 3번의 승리를 맛봤고 엘리사의 뼈에 사람이 닿아서 회복되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생애에 대한 총평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 그의 총평이 무엇입니까?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조차 행하였더라. 그것이 우리의 생애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참 요아스 참 안 됐다. 참 안 되고 가련하고 불쌍하구나. 근데 우리가 우리의 일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생애에 대한 총평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라고 만약에 끝난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씨를 뿌리는데 하늘나라 씨를 뿌릴 때 길가에 뿌려줘서 아이고 됐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봤대. 뭐가? 세상 염려가 생겨서 그냥 시들어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유혹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바치고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그런 자들이 있을 것이나 좋은 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역사가 흐를 때에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듣고 반응하는 이들이 이런 사람 있을 것이나 그 시대마다 누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진실히 받고 그 안에서 행하는 이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확장되어 갈 것이다. 근데 정말 그렇게 됐잖아요. 로마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확장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믿었던 이들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들, 오늘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위해서 주신 사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패하는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같이 모였죠.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누군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사랑한다면 그는 모이기를 패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라 그 어떤 노력보다도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삼으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화살을 쏘는 것 같이 내 개인적인 삶에 아무런 내 개인적인 건강과 피로에
이게 뭐 더 필요하지 않나? 이것과 관계없는 말씀에 장념하라. 말씀에 장념해라. 말씀을 가까이 하며 온 힘을 기울여라. 화살 쏘는 일입니다. 병들고 아픈 이가 있을 때 어떻게 하라? 병들고 아픈 이가 있을 때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에 대한 사인을 보이라고 합니까? 아프면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병원 가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장로들을 청해라.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해라. 병든 자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리라.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교회 와서 제일 먼저 간구합니까? 혼자라도 와서, 가족끼리 와서라도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와서 하나님, 우리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 간구했습니까?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어떻게 컨테인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제가 손으로 지은 이 전 안에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까? 없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간구하거든. 그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으니까 간구하거든. 심지어 포로되어서 먼 나라에 끌려갔다 할지라도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듯이 기도하거든. 그들을 고토로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정말 교회에 나와서 먼저 엎드리는 화살솜이 있는가? 새벽기도 늘 열려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문제에 그렇게 지체하고 힘들어하면서 과연 우리는 화살솜이 있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는 세상이 어쩔 수 없을 때에만 기도해야만 되는 것인가? 세상 방법을 다 써봤는데 안 됐을 때만 주님께로 나와야만 되는 것인가? 그것이 믿음인가?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아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있음을, 물론 의사들의 치료와 나를 돕는 이들의 그 도움을 기대할 수 있지만 먼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갈 바를 구하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화살을 쏘는 겁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그럼 내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내가 더해 줄 것이다. 오늘 그것을 믿고 행하는 이들이 과연 이 땅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 생각납니까? 사렙다 과부가 생각납니다. 마지막 남은 것 엘리사가 그 나에게 주고 어떻게 해라? 네가 하고자 했던 일을 계속해라. 나에게 주고, 달리 말하면 그거 마지막 남은 걸 하나님의 선지자인 내 권위로 너에게 권했을 때 복을 받을 것을 요청하는 거지요. 그랬을 때 사렙다 과부가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에게 준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인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사님들에게 특별히 먼저 믿음의 자리에 있게 된 집사님들에게 요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혜와 5가지를 수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왜? 다른 성도들이 그것을 봐야만 되니까 예배를 존중히 여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요새 어떤 생각이 드냐면 수혜를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을 자꾸만 어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어기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왜? 모든 공적인 집회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5가지를 하는데 매년 초마다 하나님 앞에 수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이어서 계속 안 된다면 목사가 성도들을 거짓말하게 하는 자로 유혹하게 하는 것이니 뭔가 특단의 결심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여러 표들이 있습니다. 요아스와 같이 능력을 지닌 엘리사가 곁에 있기를 원했던 그 엘리사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엘리사를 매개자로 사용하셨던 하나님을 만나는 것. 우리 각각은 하나님을 정말 만나야 됩니다. 한번 제대로 만나면 우리의 삶에 완전한 변화가 올 것입니다. 큰형 목사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여기가 즐거우면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즐거우면, 참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요 환난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왜? 죄된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조차 산다고 하는 것은 고난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희생과 헌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 그 나라를 사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개인적으로는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더 원하노라. 요아스의 아람을 향한에 대한 승리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요아스의 개인을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했던 것입니다. 그가 그러한 인식을 지녔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마지막 죽는 순간에까지도 그렇게 간절히 요통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요청하실 것입니다. 화살을 쏴라. 내 약속 그대로 행해라. 그 약속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화살을 쏴라. 우리 참 그러한 영적인 사인이 있는 우리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저희 교회에 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승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실 것이라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영적인 행사는 육적인 사람들에게 무익해 보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던 이들도 하나님 무엇인가 되어 보이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 영적인 것을 먼저 포기합니다. 그리고 육이 되는 그 우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고 또 권면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들 스스로는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행하시면 되리라 믿습니다. 먼저 그 깨달음의 그 결승점에 도달하여 있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 그것을 통하여 이후에 또 다음 열매들이 또 원숙함을 지니게 하시고 또 원숙함을 지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소망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여 그 화살을 모두 쓰기를 기뻐하며 하나님 옆에 엎드리며 신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